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있는데 하나님 이 밤에도 영에 민감하게 하시고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영이 강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남인입니다. 주남인, 한국인, 미국인, 주남인.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햄버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인 무슨 뜻일까요? 주자는 다 알 것 같아요. 인자도 알아요. 남자만 맞추시면 돼. 예. 아멘. 비슷했어요. 주님만 남은 인생. 예, 맞아요. 주님만 남은 인생이란 뜻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맞췄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사주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하신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 한 번 인생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초청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결혼식입니다. 이제 2월 22일이면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의 인생에 획을 긋는 아주 그죠?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뭐라고 절정기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동네에서 제일 큰 그 잔치가 뭐였냐면 혼인잔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결혼을 하면 마을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할 때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축의금. 축의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집에서 형편에 따라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습니다. 예, 잡으면 그걸 다 해가지고 그 국을 끓이고 떡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럼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예, 그리고 신랑을 한번 보려고 또 신부를 한번 보려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뭐 아파트에 사니까 앞집에 누가 사는지 뒷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난리가 나는데 반대로 온 인류의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에서 마련한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남자가 독처하는 거 좋지 않다 해서 주님께서 주신 배필이 누굽니까? 하와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뭐죠? 남녀를 소개하는 거. 그 상견례 말고 이 사람 이 남자를 저 여자에게 소개해 주는 걸. 예, 소개팅도 되고 중매. 바울이 내가 중매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라고. 예. 첫 번째 중매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셨어요. 아멘. 그 온 인류의 첫 번째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소개팅의 그 창시자. 아멘. 근데 아담이 뭐 둘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그런 그래서 첫눈에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신랑으로 오시고 마지막에도 뭐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혼인 잔치로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놈이나 부려먹을 기계로 쓴 게 아닙니다. 부른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혼인이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만 가족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반대하면 혼인 신고만 하고 살거든요. 정부에다가 그럼 결혼했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은 정부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축복과 우리를 사랑해 주변에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 축복의 말들, 축복의 선물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같이 축하해 주는 그걸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제가 꼭 주례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평생 살아라. 이 힘을 얻어서 평생 살아라.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혼인 잔치를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는 불신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온 인류의 최고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축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심판의 무서운 형벌의 그런 그 심판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축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동네 잔치처럼 누구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초청하신 왕은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신랑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만 준비를 하면 돼요? 신부만 준비를 하고 또 초청받은 하객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보면 여러분 짧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세 부류로 이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아멘. 첫 번째 반응은 초청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여러분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오늘 오시지요. 뭐 이렇게 오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아마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준 그 대통령이 주는 하사하는 볼펜, 시계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평생의 갑오로 벽에다 걸어놓을 겁니다. 근데 일국의 왕,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 한 왕이 초청을 해도 굉장히 청와대에서 받은 시계야, 청와대에서 준 기념 볼펜이야. 그럼 굉장히 그걸 다 쓰고 아무데나 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그 백악관도 막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받더라고 의외로.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 의원들의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외국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목사님은 그 미국 백악관에서 저기 뭐 상원 의원인가 하원 하여튼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말씀 전해달라고 한국 목사님이. 근데 안 가셨어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제가 저 시골에 1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 가기로 했습니다. 1년 전에 선약을 해가지고 못 가요. 몇 명 때문에? 10명.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사시거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백악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1년 전에 저 시골 교회 조그마한 미자리 교회에 성도들 10명 모이는 곳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분 10에 4조 하십니다. 지금 계속 늘려갑니다. 저는 아직 10에 2조 단계밖에 안 되는데 10에 4조로 계속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하시죠. 또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왕이 주는 초청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왕들의 왕, 만주의 주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그리고 그게 들어올 준비를 해라.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딴 게 어디 있대? 인생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인생 돈 버는 게 최고지.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목적 없이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존귀한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5절 하반부에 보면 한 사람은 누구 밭으로 갑니까? 누구 밭이요? 자기 밭. 한 사람은 또 누구 사업하러 가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사업자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잖아요. 꼭 자기 사업이 아니라도 직장을 하잖아요. 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자기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굴 도와야 돼요? 자기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초청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일 해야 되니까, 내 사업 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큰 장애물은 초청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 상급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자체를 불신해서 아예 무시해버린, 깡그리 무시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는 아는데 그 왕의 초청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게 뭐예요?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내 인생 누구 거? 내 거. 누굴 위해 돈 벌어요? 날 위해서. 누구의 꿈을 펼쳐야 돼요? 내 꿈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듭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누구 교회? 내 교회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제가 영어로 표현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my church 그러거든요. my church memb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교회 성도 그러는데 영어로는 my church 그런단 말이에요. 맞지? 네, my church 그런단 말이에요. my church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이건 내 교회가 아닌데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또 뭐 우리 안에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럼 되게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또 반대로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my church 그러면 굉장히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글로벌 파이어 처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 분들하고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왕의 초청의 자리를 못 가는 두 가지 아주 극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목회의 대부분을 상담의 대부분을 거의 90%를 이걸 다뤄야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니까 그렇잖아요. 뭐 별로 만날 일이 없어요. 와도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때가 되면 좀 더 삶에 연단받고 고통받다가 바닥 치면 그때 또 깨달으면 뉘우치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 밭, 자기 사업하는 자기 욕심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 남, 인. 무슨 뜻이죠? 주님만 남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돌아보면 뭐가 남을까요? 자기만 남은 인생인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뭐든지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교회 일을 하든 바깥 일을 하든 가족 간에 명절에 만나도 다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요걸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냐 투박하게 들이받고 싸우면서 강하게 이끌어가냐 요 차이예요. 속으로 뭐 이렇게 꿍 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막 뎁다 막 이렇게 싸우냐 요 차이지. 예쁘게 포장하느냐 투박하게 포장하느냐 그 차이지. 우리 인생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게 마귀를 멸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외우는 구절 있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사고 내 사업하고 내 밭 내가 돌보고 내 일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이 돈 벌라고, 더 잘하라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계속 정부도 많이 돈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추겨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자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정부가. 공산주의가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 그럽니다. 무상교육 시켜줄 테니까 밥도 공짜로 줄 테니까 다 공짜해서 자식 우리한테 맡겨. 그리고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좌파 사상이나 또 왜곡된 역사관이나 막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너네는 편하게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집중해.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세금 많이 내. 그리고 그 세금 받은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자식을 빼앗아 가서 그 자식을 온갖 세상의 영으로 다 독소를 뿌려 넣는 겁니다. 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또 자녀들을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부모예요?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사고 치고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들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러고 학교가 뭘 가르쳤냐고 이러고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이 사고 치면 뭐라 그래요? 니네 부모님이 뭐 어떻게 가르칠 집에서 너 어떻게 배웠길래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불똥이 튀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뭐 여러분 모르면 쉿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깰 때든지 잘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강론하고 합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대화하게 하고 그 말씀에 말씀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학교 교육을 잘 못해도 또 학교 성적이 떨어져도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교육이 생긴 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00년도 안 됐습니다. 200년? 그것도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들었죠. 아멘. 사람이 만들었는데 크리스찬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교육은 다 가정에서 했고 특수 교육들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특별히 뭐 예술이나 음악들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 우리 김 목사님도 교육학을 배웠지만 저기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여기 계시네요. 배우면 기본적으로 그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 것이 점점점 이게 사회에 정부에 영향을 끼쳐서 세계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정치의 손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 나라마다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히틀러가 이 독일을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해요? 무상교육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너네도 돌봐줄 테고 그리고 타가소도 해주고 수업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부모가 마음껏 돈 벌도록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우리가 교육 시스템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돈 벌게 해준다니까 부모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쇠뇌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히틀러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래서 히틀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나라 전체가, 그 심지어 교회도 그걸 지지했어요. 목사님들도 지지한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교육,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이 절자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것,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냐, 학교 공격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그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또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선택의 상황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선택하는 줄 아세요? 35,000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안 나오셨군요. 35,000번 35,000번의 결단을 한대요. 결정을 해야 된대요. 결정을 하루에 평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결정에, 매일의 크고 작은 결정들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 자기 출세, 자기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는 그 선택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진리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데 제일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시작한, 주일학교로부터 공교육을 시작한 그런 창시자들 누구라고 했죠?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이죠. 또 반대로 이제는 그 공교육은 뭐 공교육대로 가지만 그것의 부족함들과 또 이 공교육만으로 안 되겠다, 나라 망치겠다 해서 만든 게 홈스쿨링입니다. 지금 그 세계 유명한 대학들 있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뭐 그런 하버드 대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공교육 학생들은 딱 경쟁 비교 성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보다 홈스쿨링 학생들을 뽑는다니까요.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링 한다는 그 자체, 마인드 자체가 벌써 막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공교육이 단순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왜 좋은 대학 나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거든요. 가족관계 다 깨져, 부부관계 다 깨져. 죽는 날까지, 그 대학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25년, 30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잘해야 30살 정도 돼야 학위를 따지는데, 인격이 형성되는 0세부터 시작해서 30살 젊은 날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초반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가 봉사한 적이 있냐고요? 자기가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고 살다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 딱 해보니까 서로 눈 맞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도와야 되고 자기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하는 게 30년 동안 몸에 쩔어 있었거든요. 기름때처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결혼하면 막 이혼율이 막 50%나 되는, 50% 이상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맞췄는데 왜 당신은 왜 안 맞추냐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주냐고.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모양은 다르고 할지라도 근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팍 비추면, 저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실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초청도 좋은데 뭐 그 잔치 한번 가는 게 뭐 대소야? 큰일이야? 일단 내가 밭에서 소출이 나잖아요. 밭에서 나는 소출은 500배, 1000배입니다. 500배, 1000배의 소출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초청보다는 뭐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 밭에서 일하는 게. 그리고 청와대 한번 가서 뭐 이름 한번 내는 것보다 내가 사업해가지고 한번 계약을 한번 따내면, 뭐 5년짜리 계약, 3년짜리 계약 한번 따내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초청은 한 번이지만 내가 지금 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초청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수족이 묶인 상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권을 행사하는가? 이 차이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의 생활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리고 우리의 겉의 장막이 무너지면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된다고 했거든요.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믿음을 작동할 때만 희미하게 보이던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실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발휘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6절 읽어봅시다. 6절. 자, 3절 6절 읽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자, 오기를 싫어하다가 똑같이 싫어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초청을 보낸 메신저들, 왕이 보낸 메신저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요. 모욕합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던진 미끼, 뭐 그게 중에 너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그게 중에 너도 좀 거짓말해서라도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뇌물도 좀 쓰고 뭐 이렇게도 하고 편법 좀 동원해봐. 그래서 이용당하는 사람인데 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아예 사단의 앞자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강팍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대놓고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대놓고 공산주의, 저기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전 세계 인권 그 최하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세력과 그런 사람들 김일성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거고 이따위 것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력들이 지금 아예 대놓고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아예 대놓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학교 시간에 받는 그 교육 자료들 보면 동성애 인정하는 인권 조례안, 뭐 학생 인권 조례안 통과돼 가지고 뭐 지방마다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아이들에게 그 동성애 뭐 또 여러 가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념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라를 건국했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폄하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 근데 누굴 칭찬한 줄 아세요? 중국과 우리 통일을 방해했던 중국,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그 적인 그 북한에 대한 칭송은 김일성이 한 말 그대로 인용합니다. 김일성이 빨치산에 했던 것들 이런 걸 막 부추겨 올리거든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아느냐? 그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서 까발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 경기도 지사였던 누구였죠? 지사. 지금 막 제가 그분을 부천에 있을 때 결혼 초에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다니는 재래시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장보러 순대 사러 아마 장보러 갔습니다. 순대도 고기입니다. 가난할 때 고기 먹고 싶으면 순대를 먹으면 돼요. 그래서 갔는데 뭐 누가 마이크를 대고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래요. 봤더니 그때 당선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범한 잠바를 입고는 그 1인용 마이크 그 스피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메가폰을 잡고는 본인이 메가폰을 옆에 또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메가폰을 잡고 저에게 이렇게 표를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들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면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정말 큰 인물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직 그릇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그 당선되고 나면 프랭카드 하나 붙는 게 다거든요. 보통. 그리고 혹은 뭐 영향력 있는 큰 자리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정도지. 그 서민들이 있는 민초들이 사는 곳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서울신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때 오셔가지고 그때 또 뭐 지하철 내는 거 뭐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채플 시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정도까지 뭐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그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주체사상 배우고 그리고 좌파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레닌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장 앞서서 심지어 감옥도 3년이나 가셨대. 3년. 예. 그러니까 다 겪었죠. 근데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또 북한의 실상을 딱 보면서부터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전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제일 그 입담이 좋았던 그분도 뭐 지금 보수 세력에서는 말로 싸워서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입담이 좋은 뭐 사상가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 틀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문 대통령부터 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조국 씨부터 제가 공격하는데 최전방에 서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원수들이 자기의 꾀에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저 저주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악한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면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욕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꾀에 저들이 빠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 전략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이런 아예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지금 중국 선교사님 다 쫓겨났고, 그리고 대놓고 교회 문 닫게 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심지어 한인교회도 문 닫게 합니다. 한인교회도. 저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인교회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그냥 케이스 딱딱 찍어가지고요 문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요 뉴스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혼인 잔치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반응을 한다니까요.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 아니면 내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또 아예 대놓고 이것을 대적하고 교회 하면 치를 떠는 사람, 기독교 하면 아예 치를 떠는 사람, 아예 대놓고 그냥 핍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구별된 신부로 예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위대한 혼인 준비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는 누구냐? 아주 심플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9절이에요. 9절. 8절입니다. 죄송해요. 8절부터 봅시다.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멘. 아니하니. 자, 준비는 다 됐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합당치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랬더니 왕의 반응입니다.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이 비유가 뭐냐면 먼저 청함을 받은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들을 축복하려 하는 게 원래 하나는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해야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 전도 안 하거든요. 지금도 제사장 나라 돼서 열방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종교가 있는데 가장 확산해요.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전도 안 합니다. 그 뭐냐? 애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아요. 평균 7명에서 10명.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종교 분포도가 이슬람이거든요. 평균 7명입니다. 평균 7명. 어마어마하게 낳거든요. 유대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도를 안 하는데 계속 성장하는 거죠.
예,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제가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 보통 10명 낳습니다. 10명. 10명 낳고요. 뭐 7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막 거기는 잔치를 하면 3일, 4일, 부자는 일주일에 합니다. 뭐 환갑이니 회갑이니 생일잔치니 하잖아요. 결혼잔치 하죠. 가난한 사람 2, 3일, 그리고 좀 있는 사람 뭐 일주일도 합니다. 그러면 모이잖아요. 진짜 빠글빠글빠글해요. 진짜 빠글빠글빠글빠글 합니다. 지나가면서 이야. 그리고 정부에서 애들 많으면 그 보조해주는 보조 금액이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저희도 애들 둘이었는데도 혜택이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는 그 혜택 받는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7씩 낳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을 안 해도 돼요. 2당 나오거든요. 2당. 2당 나옵니다. 2당.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저희 효도 많이 했어요. 애들 뭐 잘 먹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먹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보면 청한 사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라 하니까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왔는데 혼인 잔치에 손님 가득하대요. 근데 그 중에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요. 준규야 맞췄다 야. 너도 햄버거 먹어야 되겠다. 자 보면 한 명.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보세요. 누굴 초청했어요? 10절에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말하면 닥치는 대로 다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 주인이 바뀌니까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근데 예복을 마땅히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한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그런 초청이 왔을 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 초청을 귀하게 여겨서 왕이 초청을 했대. 나 같은 사람에게.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대. 제가 강원도 태백에 살았잖아요. 앞도산, 뒤도산, 좌우 옆도산. 그리고 고개 또 올리면 한참 올라가야 하늘이 보여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인심도 좋아. 우리 교가였거든요. 그 가사가 제가 되게 은혜로웠어요. 하늘 아래 첫 동네 맞아. 해발 680인데 그 위에보다 더 높은 곳에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 가만 요즘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나를 어찌 하나님이 콕 집으셨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호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창원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 가는 날, 그러니까 그 경남 의령에 살 때는 마을에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제로였어요. 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4살 때 콕 끄집어내가지고 창원에다 놓는 창원공단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글로 가신 거예요. 창원공단에 딱 갔습니다. 간데 도착하는 그 주에 동네에 어떤 누나가 오더니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더니 매주일마다 와서 제 손을 잡고는, 기억도 안 납니다. 머리가 길었던 기억이 나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면 어머니가 보내줘요. 보내주면 손잡고 가면 이제 마을 시내 넓은 공터까지 걸어가야 되면 한참 걸어가면 거기에 교회 차가 와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차가 우리를 싣고 동네 애들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를 한 30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가르쳐요. 탄일종이 땡땡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하다가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초코파이 먹은 것만 기억나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잘 준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 엄마가 안 주는 맛있는 걸 주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강원도 태백으로 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 그 동네에 딱 가는데 거기 갔더니 또 동네에 이제 마당발 아줌마가 계세요. 그 철암의 그 장로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현찰로 용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 애들도 현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돈 안 주는데 이분이 엄마 아빠 몰래 쿡 찔러 주는 거예요. 몇 천 원이라도 그 당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고 그리고 수준이 틀려. 예, 전엔 초코파인데 이제는 삼겹살을 구워서 주는 거예요. 삼겹 그리고 막 티셔츠도 사주고 또 막 물량 공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시면 안 돼. 일단 현찰이 최고고 두 번째 먹을 게 애들은 먹을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그 뭐죠 구역 예배 있잖아요. 금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구역 예배 기억이 안 나는데 구역 예배까지 가자 그래서 쫓아갔어요. 구역 예배 가면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가냐? 가면 집에서 안 주는 특별한 반찬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는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기억나는 건 두 가지예요. 불렀던 찬송과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또 이제 산골짜기 길을 가려면 보통 3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뭐 가로등도 많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하고 그 집사님하고 몇몇 어른들하고 그 신방하는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때 부르는 거예요. 뭐 예수 사랑하심은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밤에 별 보고 그렇죠. 무서운데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별이 보이는데 같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아직도 막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 기억은 안 나는데 불렀던 찬송과 먹었던 그게 그러면서 뭘 배웠냐?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구나. 제가 그때 그분들이 너 학교 몇 등 했니? 안 물어보셨거든요. 너네 부모님 배경이 어떠니?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한 영혼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먼저 그분의 보혈의 씻김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쏟아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때는 악한 자였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복음이 돌아서 로마뿐만 아니라 저 미국을 거쳐가지고 영국 뭐 여러 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야,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거든요. 저희 교도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눈을 열면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사업 안 돼요? 왜 내 직장, 내 월급, 내 승진이 안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복이 없습니다. 눈을 돌려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다.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생이란 한 번뿐이는 시간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로 준 시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거기 합당한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왕이 볼 때 너 악하냐 안 악하냐 이거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착했냐 안 착했냐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또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해 보면 뭐 누가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나 내 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옥불에 떨어뜨려 남을 만큼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대가를 주고, 그 값진 대가를 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신 거거든요.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핏값으로 사신 바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의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관심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산골짜기 소년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산골짜기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동원했고, 얼마나 많은 역사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산골짜기 소년 그 한 인간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아멘. 저만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대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Book of Remembrance라고 기념의 책을 봅니다. 그래서 모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앞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지식이 신묘막측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할 때도 언제 택했대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사랑이가 하는 집 봐가지고 잘하면 택하고 안 하면 안 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 이전부터. 그것도 신비해요. 그냥 벌써 거기서 우리는 그냥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태, 여기까지 자라고 여기까지 보호받고 생명이 부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안팎으로 내면 외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걸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예복 준비하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예복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준이 바뀌어요. 선악의 기준도 이제는 바뀝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분에, 혹은 우리 가정에서 배운 거, 우리 경상도에서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다 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 깨끗한 거고, 그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만의 정의도 바뀌고 겸손의 정의도 다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요? 지 잘난 척하는 사람, 그죠? 도도한 사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때때로는 그것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다 부인하는데, 안 죽으려고 다 부인하는데 도도하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죽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쓰잘데없는 일에 목숨 건데 지가 그렇게 잘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핍박을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피하고 분위기 봐서, 시대의 흐류 봐가지고 내 손에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싹싹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하다 그러거든요. 전혀 안 교만해 보이는데 지혜롭게 튀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 상처 안 주고, 그죠? 적절히 내 색깔을 바꾸면서 학교 가서는 학교 모드로, 또 술자리 가서는 술자리 모드로 바꾸고, 또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 모드로 따다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티를 안 냅니다. 어려움을 안 줘요. 내가 어려움도 안 받고 그 사람도 어려움을 안 줘요. 그래서 유하게 만들면,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면 이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이기적인데 말이야, 이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예의도 바르고 분위기 파악도 할 줄 알고 상황도 잘 맞춰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옳다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 정한 법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이끌어가는 것과 이끌림을 받는 삶과 거룩한 영이 이끌림을 받는 삶이 어떻게 똑같이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나쁜 짓 단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명예를 유지하려고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심지어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 뜬다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가족도 기뻐하고 주변의 마을 사람도 다 기뻐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아무런 좋은 말을 해도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말씀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 어려움이 없다? 가짜예요. 다 칭찬한다? 가짜예요. 카멜레온 한 거예요. 카멜레온 한 겁니다. 그 분위기에 타타닥 맞춰가지고 직장에서 직장 모드로 싹 바꿔버리고 불신자들인데는 불신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무슨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기 논현동에 뭐 이렇게 하여튼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샴볼츠가 왔거든요. 샴볼츠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이렇게 샴볼츠는 그런 사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이 날카롭고 하나님 이 시대에서는 귀한 종인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 박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부부가 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샴볼츠가 집회하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고 물론 집회도 맞는데 그냥 그런 어떤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미디어 영역이나 뭐 정계나 영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하는 줄 알고 집회하면 어디 앉아요? 우리는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자리는 아니도 그래도 한 두세 줄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한 두세 줄쯤에 뒤쪽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제잘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부부 바로 뒷자리에 앉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와서 막 떠드는 소리가 제가 기도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녀? 야, 너 교회 안 다닐 줄 알았어. 연예인 지망생들이었거든요. 반갑다 막 그러더니 너도 교회 다녔니? 너도 교회 다녔니? 와, 나 네 안 다닌 줄 알았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게 좀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거든요. 그렇게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내가 색깔을 분명하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조기 축구를 가면 제 신분을 안 밝혔어요. 그럼 이제 나이로 다 한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저기 부가현동에 있을 때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나이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가면 욕을 한 바가지 먹어가지고요. 아침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석 달 뒤에 저에게 그 집사님이셨는데 거기 조기축구의 총무님이었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이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뭐 욕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면 제가 일부러 제 신분을 밝힙니다. 일부러 대우해달라고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 대우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이나 저기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건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니처럼 못한다. 내가 조기축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이로 하면서 거기 같이 운동 나는 못한다. 난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래. 나는 아무 불편함 없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좋잖아. 배우고 전도하고 또 뭐 사람도 어려우면 상담해주고 나는 못한다. 너나 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제 김포에 갔을 때는 일부러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대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고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요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1년은. 특히 우리 지금 이제 올해 회장님 되셨는데 이제 그 전에는 하여튼 임원이었는데요. 꼴통 불교 신자. 모든 뭐 글을 다 불교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불교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다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저를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씹는 거예요.
패스 잘못하면 막 그 자리에서 공격 나가면 들어오라고 수비 보라고 나가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수비 보라고. 그러면 내내 수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저를 괴롭히는지. 그냥 1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 아픔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욕을 먹고 왜 나가냐고. 뭐 그 시간에 기도나 하라고 막. 이제 아마 내가 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섬기고 격려하고 또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다름이 구별이고 다름이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뭐 온갖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다르게 했다가 엄청 찐빵 먹고 욕 먹고 그래도 한결같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그 감독님이 제일 실세거든요. 그 감독님이 뭐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사람들 앞에 그런 겁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날로부터 그 헤어룸의 우리 목사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그리고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전 회장님은 교회 집사님인데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러 가고 그걸 제일 선동했거든요. 교회 집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자기 남동생은 뭐 호주에 선교사로 가 있고 뭐 어디에 선교사로 가 있대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남동생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이제 뭐 이럽니다.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못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가시는 곳에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전에는 뭐 착하게 안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미운 짓 하니까 상처 주니까 상처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상처를 주잖아요. 참다가 터뜨리는 사람 아니면 받으면 바로 쏘는 사람 그죠?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아니면 머리를 잘 짜내가지고 내가 안 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나름 착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살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살거든요. 기도해야 육이 죽거든요.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은총이 임하는 거고 기도해야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지금 줄기장창 기도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다른 교회는 뭐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다른 교회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20분 넘어가면 그 설교는 꽝이라고. 그러니까 2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에 1배, 2배, 3배.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 때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예복입니다. 예복. 근데 예복 준비 안 했거든요. 왜냐? 여기 보면 한 사람 예복 안 입었다는 건 뭐냐면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산 거예요? 성도의 옳지 않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옳지 않은 행실을 하며 사는 겁니다. 초청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결혼 22일인데 벌써 한 달 전부터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을 주길래 잊어먹을까 봐 이걸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놨어요. 볼 때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갈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복을 준비하고 또 식순을 맡으면 또 더 예복을 잘 맡잖아요. 아니면 문제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신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로 가는데 더러운 옷 입고 간다. 우리 수지자매가 예복을 입는데 지금부터 미리 입어야지. 매일 입는 거예요. 주방일 하고 화장실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온갖 얼룩에 뭐 음식 먹은 거 튀고 막 그리고 안 빨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할 길 없어요. 그러면 이 인생은 뭐 하는 시간? 준비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날 시간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앞선 비유에 보면 두 번째 열쇠가 나오는데 합당한 자는 21장 43절 읽어봅시다. 21장 43절. 21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봅시다. 내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 어떤 열매? 그 나라의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내 의의 열매가 아니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지, 카멜레온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싹싹싹싹 잘 빠져나가고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예수쟁이가 됐네, 예수님께 미쳤네, 왜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생활 안 하고 저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하고 별나게 기도하고 저렇게 뜨겁게 전도한다 그러고 남을 불편하게 해. 싫다는데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어딜 가도 잘 융화돼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빛으로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4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기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왕 아니면 주인으로 묘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작농입니다. 그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주인의 땅을 위임받았어요. 그것이 포도원이든 무엇이든 위임을 받아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70, 강건하면 80, 그리고 정말 장수하면 120까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결산할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40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시면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무슨 열매 맺었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희 집에는 적어도 2개는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 온유가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셋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밭,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내 입에 풀칠하는 것, 내 자식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노후 생활 걱정하지 않는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거든요. 청함은 은혜인데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은 사랑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선택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주인의식인데
왜 이 주인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루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찾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심판과 관련돼서 다시 오실 혼인잔치 혹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단순해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오늘도 태필린 복음 선포하셨죠. 그 70번 73번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천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다윗이 노년의 때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내가 얻었던 부와 왕으로서의 존귀 그리고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주인이 누군가를 먼저 인식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모든 복잡했던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고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내 남은 인생 계산하는 것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건지까지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될 건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주인이 누군지를 명백히 알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래 위에 세웠던 것들, 내 욕심, 야망,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것,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뻘거벗긴 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눈이 열려요. 주인이 안 바뀌면 눈이 닫히고 욕심으로 눈이 덮여버려요. 그리고 안일함과 태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데 나하고 상관없지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기분 나쁘면 공격적으로 분노에 차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내 야망에 꽉 차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대적하는 데 가장 앞서서는 에서와 이스마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남인이 돼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속담 있죠. 범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잘 살아라,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라 이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은 가족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남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았어요. 예, 박철수라는 인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동경이라는 이름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한이, 경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벗겨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총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으로 예수님만 남는 길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언제 죽는데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살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려고.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덩달아 덤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덕을 보고 예수님도 좀 덕을 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누구예요? 내가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예복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오늘 예복이 더러워진 사람 13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예복 더러워진 22장 13절이에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떼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많은 세계적인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지옥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바깥쪽이래요, 여기가. 천국 바깥쪽이래요. 천국 바깥쪽도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 바깥쪽도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손발을 묶어요. 천국 갔는데 천국 안에는 있어. 바깥쪽에 안에는 있는데 조금 어두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발 묶인 채로 그냥 이렇게 천국 사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인데 딴 사람 다 해피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슬픔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 이걸 중간지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유명한 분이 그렇게 또 그걸 또 한국 목회자들이 똑같이 설교합니다. 뭐 자살하면 지옥 안 간다고 막. 그 연예인들이 막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회피하는 거거든요. 자살하면 유명한 또 설교가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안 간다고. 모든 경우가 다 지옥 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은 지옥행입니다. 어느 정도에 하나님이 심판 네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안의 권한이다. 자살은 누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하나님께 빼앗은 거거든요. 제가 자살 몇 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살 안 했던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 자살하면 지옥이다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요, 그게 다른 말은 그냥 한쪽 듣고 흘러가는데 그런 말은 안 돌아가. 특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마음 먹고 뭐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발 한쪽 올리고 딱 내려가니까 두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자살하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자. 뛰어내려서 안 받아주면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케이스를 생각해봐요. 근데 또 만약에 자살했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안 되죠. 뛰어내렸는데 받아주면 감사한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행인 거야. 그 당시에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고 못 살겠다, 인생 끝내야겠다 하는 그때 사단이 막 귀에다 대고 속삭이거든요. 내 속에다. 그래, 누구도 너를 안 알아줘. 너 죽어버려. 네가 죽으면 그래도 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거든요. 아무도 박철수라는 인간을 안 알아줘. 네가 죽으면 말이야, 너네 가족에 누가 너 고생한 거 알아줄 거야. 뭐냐면 죽고 나면 다 영웅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라 대통령이 자살했는데도 막 영웅으로 만들었잖아요. 자살 직전에는요, 나 국가의 죄인이었거든요. 가족들, 형제들, 뭐 정치인들 다 엮여가지고 그 같은 그 대통령을 세웠던 그 당에서도 막 모른다 그러고 막 다 발뺐거든요. 자살하니까 다 영웅 만들어 버렸거든요. 전 국민이 뭐 안 그러면 그분 자살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 정신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영웅시하는 거거든요. 무슨 영웅시할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그것도 뭐예요? 그 유혹도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안 알아줄 거야. 내 마음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나까지 깨뭐. 그래서 자기 연민이에요. 결국은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의 늪속에 푹 끓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 충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주님만 남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까발르면 뭐가 나와야 돼?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뜻을 정했어요. 감정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눈빛 하나라도 마음 상하거든요. 말 한마디는 치명적이고요. 또 어떤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오면요, 왼수집니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말하는 것만 딱 잡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졌다.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현재 무엇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청함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14절 읽어봅시다.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은 다 받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초청은 많이 받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대요. 그럼 떨어야 됩니다.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관동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원 받으려고요. 정경 목사님 책을 읽고는 그 책 있잖아요. 신학의 본질 로마서 강해 내내 벌벌벌 떨었대요. 이게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와 은혜롭네. 오 이런 세계도 있네. 야 목사님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전체를 읽을 때에 이야 좋다. 이야 은혜되네. 읽으시면 잘못 읽은 거예요. 떨려야 돼요. 내가 과연 욕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막 절규해야 되거든요. 절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셔야 진짜 회개가 되고 진짜 예복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무릎 꿇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뭐 기도 뭐 산기도 뭐 얼마만 하면 통과되고 뭐 금식기도 몇 번 하면 통과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단 한순간 단 하루도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뭐 집이나 건물이나 차나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좀 여유 있고 또 주님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주님도 힘드셨죠? 나 키우느라고 조금만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세월이 지나갔으면 더 처절하게 단 한순간에도 예수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주님의 성령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직면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오늘 만나는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내 속에 끊임없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죄의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려는 강팍하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완고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 꿇지 못하고 핑계 삼고 포장지를 하고 안 그런 척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내 스스로 그게 되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개할 때도 주님 내가 잘못한 거 맞네요 하고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아니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정말 그 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처음에도 전적인 은혜였듯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인 은혜고 앞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가려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 주님만 남지 않으면 더러운 길 간다니까요. 주님만 남지 않으면 오늘 이 세 가지 길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자기 것에 빠지거나 대적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질문할 거 딴 거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남아 있나?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왕노릇하는가? 주는 만물의 주제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노릇하도록 머리의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있냐고요.
여전히 내 것,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여전히 자기 거, 자기 밭,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지금 주님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붙들었던 거, 지난 한 주를 붙들었던 게 뭡니까? 또 앞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제까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남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밭, 자기 사업, 아니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초청과 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아니라고 태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복을 준비하려면 주님만 남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여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 외에 섞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저런 좋은 핑계를 대고 사울 왕이 전쟁에 나서 아멜렉을 전멸시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멸시켰는데 여자는 살려두고, 그리고 적군은 죽였지만 황소와 우양 가축들과 은근 보물들을 다 챙겨오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죽였대요. 자기는 순종했대요. 그럼 저 우는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그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예물 드리려고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우리 그 부하들 전리품으로 주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든 자기 하는 직장이든 또 뭐 여러 가지 구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잘 되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그 축복해주면 교회 얼마를 헌금한다든지 선교에 얼마를 한다든지 구제하는 장학하는 데 얼마를 돕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성향이 우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 그걸 많이 교회가 가르치거든요. 죄입니다. 그거는 죄. 주님은 주님만 남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에게 분기도 안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족 다 나누는데 레위인들은 안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분기시다. 너는 땅에 기업이 없다. 이게 원래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레위인 역할하는 사람을, 누구를 원래 하나님 의도했느냐? 각 가정마다 첫째 장자를 보내라 그랬거든요. 자기 여기 맏아들 우리 주한이도 보내고 또 어떻게 진태도 보내고, 각기 자기 집안에 있는 장자를 보냄으로써 뭐래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너네는 이 땅에 분기도 없다. 내가 너의 분기시다. 내가 너의 유업이다. 내가 너의 축복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땅은 그림자다. 여기는 나를 맞이할 마지막 내 아들 신랑과 내 아들과 결혼할 그 위대한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70, 강건하면 80이라는 시간을 준 것이다. 맞이할 준비하라. 인생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나는 도대체 지금 뭘 남기고 있고 뭘 남기려고 이렇게 바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정직하면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온갖 기적들과 공급과 저희 가정에 많은 체험들을 주셨지만 하루하루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상대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제, 새로운 일들이 뽀뽀뽀 안팎으로 퍼벅 터지거든요. 우리의 교회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면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좀 해결되면 좀 하려고 했던 내 내면에 또 치열한 또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이것이 막 사방 가운데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전에는 성령 충만 아니었으면 누구 충만이었어요? 나 충만이에요. 나 충만. 자기 충만이었어. 자기 충만. 자기 충만을 버리고 뭘로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대화해 보면요, 자기 충만이에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다 나예요. 나. 예. 근데 그랬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예. 그랬던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나 충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것이 잘못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의 정의가 뭐래요? 그것을 극렬히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충만했던 거, 내 고집이 센 거, 내 방식이 강한 거, 또 내가 스스로 나를 덮고 핑계 삼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려고 위장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맑게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또 정체성 하나가 뭐냐면 주남인이에요. 주님만 남는 인생인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아야 되고 남은 인생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남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나오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흔적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좀 같이 이 가치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